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194면이 되겠습니다. 193면.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36절 말씀 먼저 받들겠습니다. 구브로에서나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붙이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너의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11절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2022년도 표가 무너진 믿음의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제목입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뭐 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나라의 흥망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하면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지는 순간 나라는 잃었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반대로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단순히 건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라의 역사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느 나라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었을 때는 그 나라 경제나 그 나라의 그 어떤 그 역사가 부흥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반대로 교회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경제가 폭망하고 나라는 비참하게 전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세계 역사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연히 된 일이라면 어느 나라는 그렇게 되고 어느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한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나라도 예외가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국이 여러분 대영 제국이라고 그렇게 떠들던 19세기가 여러분 무색하게 20세기 들어와서 폭망하고 맙니다. 지금 영국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실업자들도 많고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술집이 되는 그리고 회교당이 되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여러분 유능한 정치인들이 나온다 해도 그 나라가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경제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뭔가가 잘 될 때에는 교회가 막 일어서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보세요. 그저 다시 추경을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한다 하지만 그 전부 다 빚 아닙니까? 그 다 갚아야 돼요. 안철수 대선 의원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인가? 그 아이들은 65세 이후에는 여러분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왜? 나라의 빚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국민연금을 넣어도 여러분 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빚이 그렇게 쌓여가고 있어요. 일경이 그때 되면 넘을 거라고 그래요. 일경 7천조억이라고 하던가 7천조라고 하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돼갑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보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다시 사는 길은 뭐냐? 무너진 교회가 성전이 재건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건물을 많이 세워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돼요. 무너졌던 믿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요. 지금 이런 여러분 최악의 상황도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기로에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소망이 보여야 무슨 소망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살아가지. 젊은 애들이 요즘 뭐 어려운 걸 몰라 이렇게 하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한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무너진 믿음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 건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거짓된 믿음을 척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믿음, 가정한 믿음, 이거 모든 것들, 믿음이면서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하는 모든 것들을 척결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든 혹은 가정이든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 집안에서도 어떤 자녀들은 참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집안을 일으키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녀는 속을 너무너무 썩여가지고 집안 자체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자녀도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은 과연 누구냐? 조사를 해보면 그 나라의 기대에 여러분 크게 부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이라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든 단체든 가정이든 유지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자원 아닙니다. 자원이라고 하면 다 인재입니다. 인재. 사람이에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나라, 그 단체, 그 가정의 기대에 부응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살기도 하고 기업이 살기도 하고 단체가 살기도 하고 나라가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일어날 것이고 가정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업은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기업이든 나라든 뭐 단체든 가정이든 다 폭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크게 부응하고 성장하느냐 그 배경을 살펴보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몇 명이냐가 아니에요. 그 교회 구성원들 중에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허물어지고 사분오열되는 배경에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몇백 명 되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지금 여러분 30명도 안 돼요.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는 빚더미에 이제 앉게 되고
어떤 교회는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두 부류 사람 모두가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나바가 뭐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땅을 팔았을 때나 팔지 않았을 때 다 너의 것이었잖아. 그걸 보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팔아서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냈느냐 안 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태도가 주님 앞에 어디에 어떠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땅을 팔아서 무조건 다 교회에 바쳐야 된다 말씀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한 것은 왜 주님을 속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의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몇백 명 교회가 여러분 40명이 안 되고 30명이 안 됩니까, 지금?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곳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단지 바나바가 자신의 땅 판값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값 전부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땅을 팔든 안 팔든 다 네 거잖아, 네 거. 네가 네 거 하든 그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게 팔아서 반입니다, 4분의 1입니다 라고 하든지, 정직한 11조 아닙니다 라고 하든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의식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그냥 사람들만 속이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 눈에 그냥 어떻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 이게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허물어졌습니까?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온갖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입으로는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예수님 이야기하죠. 자기의 마음 중심에는 바알과 아세라, 물질과 쾌락이 중심이에요.
돈이 최고지, 돈이.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언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거짓된 기도회를 하고 거짓된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거짓된 11조, 거짓된 감사헌금.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대충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헌금하고 그 교회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왜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본보기로 만들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을 텐데 나중에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작당을 하고 하나님께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못되면 아내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남편이 엉터리 같은 예배를 드리면 아내라도 정신 차려서 예배 드리고 남편이 엉터리 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아내라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해야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부창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뭐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이 이 마음에 가득하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단이 여러분 충만한 인생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 많은 사도들 앞에 다른 사도들은 제외하고 베드로 앞에 왜 내놓겠습니까? 베드로 제자니까요. 베드로로부터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를 안 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사단이 뭐합니까? 늘 사단은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이렇다 해도 계속 사단이 이 안에 있으면 그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스리고 외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합시다. 사단이 가득하면 뭔 새벽기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새벽기도 하자는 것이 잘못된 말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세우고 우리를 다 세우기 위해서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단지 목사를 통해서 말했을 뿐이지.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분 아닙니까?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사단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 소리야? 피곤해 죽겠는데. 피곤하면 오늘 하루 일 다 그렇죠. 안 피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을 잘 마무리합니까? 그 피곤함을 누가 주관해 주십니까?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마음에 찔림은 있죠. 마음에 찔림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찔림을 무마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찔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돈 없어도 우리의 돈으로 하나님 일 안 해요. 아니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교회 하나 못 세우겠습니까? 우리 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죠. 진짜 네가 마음이 있는지 뜻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줘요. 그래서 찔림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도 하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고민도 생기고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의 이 같은 기대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응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매우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물질을 기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창세기 1장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 고작 건물 하나? 땅 하나? 그것 없어서 우리에게 아쉬운 소리 하시는 분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얼마나 여러분 능동적으로 동행하긴 하느냐,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 한 사람만 보내도, 천사 한 존재만 보내도 아마 우리보다도 더 멋진 성전 만들 겁니다. 건물이 아쉬워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진실된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고 했으면 여러분 바나바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우리 남편이 위대한 남편이 되도록, 우리 아내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 각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기대에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사람일까?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삶의 철학대로 살아가는 인생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면요,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늘의 소망을 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냥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땅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되고 여러분 아주 위선적인 것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잖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위선적으로 다가오고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겁니까? 그걸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불쾌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이 그걸 가르쳤거든요. 모이기에 힘쓰자. 우리 기도하기에 힘쓰자. 그러니까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정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다.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래, 야, 이 교회는 그냥 막 사람을 보내줘도 되겠다 싶어서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야, 이 교회는 사람 보내면 안 될 것 같다, 야.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 주님의 부응하는 그 가정, 주님의 부응하는 여러분 성도의 그 기업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온전하게 정직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할 때, 헌신할 때 우리가 드린 것에 여러분 100배, 10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면 잔머리 굴리면서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못한 것은 못한다고 차라리 하든지,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든지, 제가 좀 덜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든지, 그게 더 나아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함께 모이기 힘든 상황이라면 영상을 통한 모임이라도 함께 주님 안에서 모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인다는 게 뭐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비록 여러분 가상 공간이지만 그곳에 모인다면 모이는 거예요. 아니 말로 여러분 지금 5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나옵니다. 다음 달에는 10만 명, 30만 명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자신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모일 수 있을 때 모이는 거고, 영상이라도 모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상은 영상대로 안 해. 그럼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와 시련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토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최상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라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는 해라, 나는 안 한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큰 기름을 부었습니다.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오히려 찬물을 왕창 쏟아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300명, 400명 되는 교회가 30명이 안 모여요, 지금. 1년 만에 그랬어요, 1년. 그러면 우리 교회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흩으시면 1년이 걸리겠습니까? 며칠이면 끝나죠. 왜 그걸 모르십니까? 사느냐 죽느냐, 다시 부흥하느냐 쇠락하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나바처럼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도 크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